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33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친친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피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두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가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울음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패배 후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잠깐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 뿐이었지만 마지막 일곱째 날 새벽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칠 때에는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지고 맙니다. 그러니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질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전부 멸하라고 하셨지만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재앙이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범죄한 아간과 그 물건들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아간의 죄가 정리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칠 때에 이길 수 있는 전략까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합니다. 점호를 하면서 병력을 확인하고 군사들의 정신을 무장시킵니다. 지난번에는 아이성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3,000명만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또한 군사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백성들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서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5,000명을 택하여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한 다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밤에 군사들과 함께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밤에 골짜기로 가긴 했지만 조심스럽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통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오히려 빨리 저들에게 들켜서 저들이 아이성 위에서 내려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이 왕은 여호수아 군사들이 골짜기에 있는 것을 보고받자 이스라엘을 치고자 합니다. 이미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봤습니다. 그러기에 아이 왕은 이스라엘을 보자마자 저들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저들을 무찌르려고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아이성에서 군사들이 나오자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도망칩니다. 마치 싸워보기도 전에 미리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처럼 제대로 붙어보지도 않고 광야 길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을 광야로 유인합니다.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성문도 열어놓은 채 모든 군사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보통 단창은 전쟁용으로 쓰이는 긴 창과 달리 호신용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쓰인다면 그 용도는 창 끝부분을 햇빛에 반사시키는 신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켰다는 것은 일종의 신호로서 복병들에게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하는 공격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호를 복병들에게 보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단창을 높이 들자 복병들은 급히 성읍으로 달려가서 아이성을 점령했고 또 그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왔기에 성읍을 빼앗겼고 매복하였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읍을 점령하였으며 지금까지 광야로 도망쳤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시 그 방향을 돌려서 아이의 군사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군사들은 사면초가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아이 왕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봤던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첫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비록 아간의 잘못이기는 했지만 패배감에 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피해도 없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 때문에 좌절합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큰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과 능력과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새롭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는 의외로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전쟁의 전술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도망치듯 광야로 갔지만 복병을 둠으로 쉽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면 늘 힘이 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승리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가운데 의외로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 내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서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파괴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크고 작은 실패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는 패배감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요 소망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일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조성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에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